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보여주는 이 제자의 어떤 그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여준 것과 그 바탕 기본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교회 시대를 여는 어떤 시작으로서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제자도의 이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누가복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의지해야 되고, 이것은 복음서가 부활 이후의 상황을 예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누가가 선언한 그 부분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대됨에 따라 제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 중에는 그 믿음에 복종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앞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 또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사례와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제자라는 말은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곧 회심자를 일컫는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라는 이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그분을 따랐던 이 사람들과 부활 이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연속성이 유지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초대교회의 활동 기록은 제자들을 그 도와 동일시합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뒤에 그리스도인들로 불린 것입니다. 누가는 제자라는 이 단어로 신자를 가리키는데 전혀 어떤 그 꺼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자의 여성형인 마세트리아가 사용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우인 것이죠. 이 단어는 그 세속 헬라어와 후기 기독교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다비다를 단순하게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욥바의 신자 전체를 묘사하면서 제자들 호이 마세타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세테스라는 말이 일반적인 남자를 가리키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는 중성이 되고, 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는 이 단어에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여기에서 여성형을 사용하는 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제자들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봤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다시 이 제자는 신자, 그리스도인이죠. 를 지칭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생겨났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제자들을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과도 구별을 했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최소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인 이방인들과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생기던 때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용어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며, 교회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신자들, 또 뭐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서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같은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 25절 그리고 19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이러한 좀 묘한 있던 사용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새로 회심한 사울에 대해 어떤 계교를 꾸미고 그가 피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기록한 후에 누가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울의 제자들이 있다는 누가의 말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 사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파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회심하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보통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누가가 쓴 어떤 용례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용례에서 또 독특하게도 그들은 영적인 스승 주위에 모인 회심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라는 용어 또가 이 용어가 좀 묘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죠.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주 여기에 대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석가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논쟁이 있지만, 누가는 그들이 제자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살다가 요한의 가르침을 배웠고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배웠겠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비록 불완전한 교훈밖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단어의 용례가 사도행전의 앞선 용례들과 비슷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지금 두 번째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면 누가는 여기에서 이 용어를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예수님 외에 위대한 스승이나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는 복음서 증거와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에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겉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의 추종자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기독교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라면 누가는 단지 그들을 바울의 관점에서만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사용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법과 일관되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죠. 비록 그들이 신자로 잘못 인식되고 있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아무튼 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제자라는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어떤 신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살펴볼 것은 교회로서의 어떤 제자들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이 단어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서로 밀접하게 연합한 부활 이후 신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가 맨 처음 사용된 문맥을 보면 누가는 제자들이 구별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 기간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과 부활 이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형태의 제자도 본질은 교회에서도 계속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새로운 믿음 공동체를 위한 제자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직접 어떤 유대 땅을 걸었던 그 시대의 제자도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와 제자들에 관해서 볼 텐데요.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단수 제자와 복수 제자들의 구분입니다. 단수형인 제자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매번 어떤 특정 개인, 통상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단수형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등장하며 제자도의 성격에 대하여 가르치는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보통 복수형인 제자들이 사용되었고요. 단수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는 개인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형은 통상 어떤 중요한 요소를 표시할 때 사용되었고, 곧 예수님의 가까운 동행자들의 경우든 교회의 경우든 각각의 제자들은 항상 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통상적으로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관련 문제인데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누가의 어떤 이 그림은 제자와 사도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 의미가 파송자의 어떤 메시지와 파송자를 대리하는 권위와 함께 파송된 개인을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수의 제자들 중에 12를 선택하여 사도들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파송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선택된 집단을 계속해서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다른 신자들과 공통성을 표시하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들을 12이라고 불렀고, 또 이 호칭은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동료로 구별되는 성격을 표시하고요. 복음서에서 몇 번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미래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이 12 제자들과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호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떤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집단으로서의 12는 한 번도 이 제자라는 말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사도들로 강조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12를 처음 언급할 때부터 누가는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연후에 누가는 새로운 공동체 지도자들의 12에 초점을 맞춥니다. 넓은 의미에서 12는 물론 제자들에 포함이 되고, 이들이 신자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제자들이라는 더 작은 집단을 지목할 때에는 이 사도들,
제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뒤에 지도자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들로 사용이 되었죠. 예를 들면 장로들, 감독자들, 그렇죠. 그러나 누가에게 있어서 12사도는 구원사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12는 더 큰 무리의 제자들 사이에서 교회 설립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라는 용어에 대한 이 논의와 연결해서 사도라는 용어에 대한 이 논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달리 제자는 단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도들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제자들 사이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부활과 승천 사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사역에 관해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 시대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도할 원칙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선언된 원리와 지상 사역 동안 예수님이 시작하신 제자도 원리 사이에 연속성을 볼 수 있지만 또 한 시대가 그 원리들에서 새로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삶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쁜 소식이 증인이 됨, 그리고 넷째가 예수님의 부재가 재림 때까지 소망의 동기가 된다라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이 복음서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첫째 권면은 삶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공동체의 제자도 생활에서 기초가 되고, 제자도 삶에서 성장의 중심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명한 모든 것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 후 다가올 시대에 제자들이 경험할 왕국 생활에 대한 최후의 어떤 그 지침을 내리셨고, 예수님이 지상 생활 동안 그리고 부활 이후 승천 사이 이 기간에 제자도라는 주제로 가르치신 모든 것이 교회 시대의 제자들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12는 예수님의 교훈을 전수함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교훈이 교회의 새로운 제자들에게 전달된 수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제자도 교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교훈이 예수님의 특정한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교회의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에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구원사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 명령은 교회로 넘어오지 않았죠.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끝까지 파송함으로써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철회하는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신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의 강론 첫 부분의 다른 지침들을 이를테면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제자들이 행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내에 짧은 선교 여행 기간에만 적용되는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선교의 어떤 말씀은 이스라엘 내의 선교에만 적용되는 지침을 준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 미래의 범세계적 선교 여행에 적용될 지침을 미래의 시제로 주었음이 드러납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역, 이방인에 대한 사역까지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교훈,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양시대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자도 교훈을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치행 사역 동안에만 적용되는 제자도 지침, 또 오순절 이후 미래 증거에 적용되는 제자도 지침, 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자도 원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제자도 교훈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지도자직과 연관해서 열둘에게 특별한 내린 지침 혹은 진술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는 교회의 건설이라는 특별한 구원사적 역할을 맡았으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특별한 훈련의 일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이러한 이 교훈들이 모범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열둘을 향한 어떤 교훈들은 구원사적 독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어떤 그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에서 베드로 개인에게 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의 독특한 역할이 이제 드러나는데, 일단 베드로가 열쇠를 사용하여 이 민족들에게 문을 연 뒤에는 독특한 이 역할을 성취한 베드로 자신은 사도행전의 각 장면에서 서서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열둘의 이 독특한 이 역할을 주위에서 살펴봐야 하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이상을 말함으로써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제자도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교훈은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하고 또 일반적으로 첫째와 둘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도 교훈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제자를 향한 일반적인 제자도 교훈까지도 자연히 예수님 시대 당시의 그 사회 역사 상황이라는 조건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교회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셋째 범주의 제자도 교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하나됨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특권을 누렸지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인 성육신의 한계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수의 제자들 중 일부는 한동안 예수님 주위에서 그분을 따르는 특권을 누렸지만 대부분은 그런 특권을 위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각각의 제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특권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룬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서 또 도래할 시대에 펼쳐질 성령의 활동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엄한 어떤 그런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교훈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령이 이제는 그들 안에 머물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말 박해의 시기에 제자들의 조력자가 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던 시대를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은 제자들이 지상에 살던 예수님과 누리던 제자도 관계를 승천한 예수님과의 제자도 관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몸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표시할 교회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인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방해받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쁜 소식이 증인이 됨과 또 예수님의 부재가 재림 때까지 소망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 사도 행전에 나타난 제자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지역적, 보편적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이 동일한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도의 길을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제자도는 공동체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